자, 1절에서 7절, 8절에서 16절,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루키 박스를 치는데, 박스 치면서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이부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같은 백인이면 구별을 잘 못합니다. 네, 잘 못해요. 그리고 흑인이어도 구분을 잘 못하죠. 이 사람이 나이지리아 사람인지 남아공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외국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구분이 되죠. 아, 일본 사람이네. 있죠. 아, 저 사람 중국 사람이네. 아, 물론 이제 제가 약간 중국인이라는 오해를 약간 옛날에 받긴 받았습니다만 저 20대 때 너 중국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대부분 구분을 잘 합니다. 대충 중국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정말 중국 사람이고요. 정말 일본 사람처럼 생겼으면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외국인은 사실 백인은 백인끼리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루시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온 거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그렸을 거예요. 네, 지도를 그렸죠.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나오미와 가족이 어디로 벗어났냐면 암몬, 모압, 에돔, 여기 있는 이 모압으로 벗어난 거거든요. 모압으로 벗어났다는 건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볼 때 가나안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에돔 사람이나 중동 사람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동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얼굴들이 있잖아요. 코 크고 눈 쌍꺼풀 막 진하고 막 뽀글뽀글하고 그런 머리에 비슷한 사람들이라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면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안 쉽죠. 왜냐하면 일단 뭐가 틀려요? 여기서 여기지만 언어가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지만 먹는 게 틀려요. 여기서 여기지만 물도 틀리고요. 여기서 여기지만 문화가 틀려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겉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막상 가서 살면, 우리가 딱 가면 일본 문화는 일본 문화가 있고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고 중국은 중국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지금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일단 먹는 것도 틀립니다. 음식이 달라요. 제가 경상도에 처음 사역을 갔을 때 지금도 잘 못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아 이런 거 먹어요. 여기 지금 포항 토박이들 계십니까? 방아 같은 거 있어요. 향신료 나는 거. 와, 처음에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방아 잘 먹어? 방아는 여기서 안 먹나? 경북에서는? 들어는 봤어? 저희 아내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은 방아를 먹거든요. 와, 무슨 저기만 가도 방아를 담아주는 거예요. 매운탕 먹으라고 방아 그렇게 들어가. 그래서 가면 주문할 때 얘기해야 돼요. 저 방아 좀 빼주세요. 그게 같은 나라 안에서도 향신료 하나 들어가는 거 가지고 힘들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마찬가지라고. 물도 틀리고 문화도 다 틀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압은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인데다가 플러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죠. 그래서 모압 사람인데다가 게다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사람인 이 이방인 룻은 이방인과 여자가 붙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붙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되게 잘 봐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남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은 아주 그냥 더러운 존재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럽 사람이 더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정말 기분 나쁘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유대인 집에 놀러 가. 그럼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같이 밥은 먹어. 근데 설거지는요,
다른 데다 해요. 설거지를 자기 집안 식구들 설거지 하는 데랑 제가 먹은 그릇을 따로 닦아요. 왠지 아세요? 제 이방인 그릇이어가지고. 그래서 부정해진다 해서 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2000년 전이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이 땅에 그냥 들어오는 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왔지만 현실의 벽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현실의 벽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요. 자, 지금부터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요.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어떤 데다가 색칠 네모를 칠 거냐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제 저랑 같이 칠 거예요. 보세요. 칠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시고 빨간색 볼펜 하시고 그러니까 핑크색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자, 1장 22절 끝에 보세요. 1장 22절. 1장 22절. 거기에 빨간색 네모 치세요. 모압 여인 룻. 찾으셨죠? 모압 여인 룻.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하시고 인물 색깔 색칠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2장 2절. 모압 여인 룻. 나오죠? 그죠? 거기도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하시고 핑크색으로 인물 색깔 하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6절 보세요. 6절. 여기는 이름도 안 붙어 있어요. 모압 소녀. 모압 소녀. 중간 끝에 보시면 모압 소녀. 모압 소녀. 그리고 21절 보세요. 21절. 21절. 모압 여인 룻. 인물 색깔 하세요. 모압 여인 룻. 지금 성경에서 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2절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써놓은 것은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방인 플러스 여인 더러운 존재예요. 써놓으세요. 더러운 존재.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 써놓으세요.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향으로 들어온 이상 이 룻이 받는 취급이 어떠하냐면 아무도 이 사람을 한 명의 존재로 바라보지 않아요. 모압 여인 룻 그냥 심지어는 이름도 안 불러. 모압 소녀 그냥 이렇게 다 그냥 그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지금 그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가 어떤 상황이 됐는지 저를 보세요. 자, 지금 고향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집안이 쫄딱 망해서 왔어요. 그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땅도 없어 지금. 왜냐하면 벌써 다 정리하고 넘어갔으니까 거주할 집도 없고 그래서 어디 단칸방 같은 거 사골세 하나 얼어가지고 거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율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추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조금씩 흘리게 했어요. 곡식을. 일부러 볕단에서 조금씩 흘리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과부하고 고아들이 그거를 주워서 그거 갖고 좀 먹으라고. 일부러 이제 율법에서는 그렇게 일부러 흘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걸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과부 고아들은 다 뭐하러 오는 거예요? 그 농민들이 요거 쓸 때 뒤에서 그 나락을 주우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그걸 아니까 자기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며느라가 그러지 말고 오늘 가서 요 볕단 좀 조금 주워 갖고 와라. 나락 좀 주워 갖고 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 여인 룻이 가면 어떤 취급을 당하겠습니까? 우리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취급을 당하겠어요? 같은 여자들끼리만이야. 과부들끼리 서서 여러분 뭐 과부들끼리 아이고 그래 네가 룻이가 하면서 막 싸다듬어서 네 하나 더 가져가라고 해주겠어요?
꼬집고 발로 차고 하나 더 잡으려고 확 뺏고 어디 가나 하나 그러면 막 괜히 막 뒤를 밀어버리고 발로 차고 막 발 꽉 밟고 아프다 그러면 막 아무도 모른 채가 여러분 그런 취급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서글프게 하나하나를 막 죽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오미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모압 여인 루시인 자식 며느리를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머릿속에 이제 가져다 두고 정말 이방인으로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상황으로 지금 이 나락을 주우러 움직이는 거예요. 나락을 주우러.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인물 색깔 해보세요. 인물 색깔. 유력한 자. 여러분 유력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부잣집.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라?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 아, 성경에서 가장 멋진 인물 중에 하나. 보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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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우리 남성 저 포함해서 3명 있는데 나는 우리 남자들이 보아스와 같은 남자가 됐으면 좋겠거든. 내 꿈입니다. 우리 교회 남편들이 좀 보아스와 같은 남편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이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기생 라합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의 아들. 써놓으세요. 기생 라합. 합의 자손 이렇게 해놓으세요. 기생 라합의 자손이에요. 뭐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그 이제 뿌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생 라합의 아들인 이 보아스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보아스. 자, 그분이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초록색으로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어머니 먹을 것을 좀 구해올게요. 옆에 써놓으세요. 어머니 먹을 것을 좀 구해올게요. 지금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좀 구해오겠다는 거예요.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어느 밭인지도 몰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우연히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 그 밑에 4절 보세요. 마침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글 읽어볼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장소 색깔로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어요. 와, 누구의 밭에 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요.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샬롬, 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막 서로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연히 마침 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운이 좋다. 이야 너 참 운이 참 좋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우연히 마침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죠. 죄송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과 은혜가 탁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막 넘치는지 몰라요. 진짜 우연히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딱 그 시간과 그때 은혜가 탁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포항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탁 맞아 떨어지는 순간들 말이죠. 늘 저는 되게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큰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다 참 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정말 이제 큰 외과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5월 5일 날 했고 제가 수술을 5월 26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수술한 게 21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안에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하여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5월 5일 날 해서 신혼여행 일주일 갔다가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 그래서 딱 잡았는데 그게 서울 아산병원에 잡았고 아산병원에서 특실이 잡혔는데 그날 갑자기 어디죠? 비뇨기과로 넘어갔는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딱 오더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술방을 잡는 또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 딱 만났는데 마침 한 5일 뒤인가 수술방이 딱 그날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했냐면 내가 어디서 했지? 아산병원에서 했죠. 아산병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빅5에서 했단 말이에요. 빅5 입원해서 10일 언더로 이 수술이 잡혀서 되는 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안 돼요. 되는 때는 있습니다. 언제 되냐면 이제 정말 그 높은 의사 선생님이 거기 나랑 지인이거나 그럼 이제 수술방 열어가지고 먼저 넣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탁 갔는데 요날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가자마자 바로 이게 탁 맞아 떨어졌거든요. 저 늘 그 생각해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됐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우연히와 마침을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진짜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마침. 저희 아내가 극동방송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신 분들 계시죠? 안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들으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날 11시. 알았지? 영상 들으시는 분들 매주 수요일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저희 극동방송 여기 홍보하러 오신 날 제가 원래 요즘 주일날 점심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날 제발 같이 밥 좀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우리 아내도 갑자기 오라 그래요. 저기 갔어요. 우연히 마침 그 PD님이 사모님 혹시 우리가 개편 시즌이라 사모님들이 교체되는데 사모님 하시지 않겠어요? 우연히 마침. 여러분 이 은혜가 항상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나는 럭키 가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 마요. 알았죠? 우연히 마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 누가 어디로 갔냐 하면 그 베들레헴이 빵집이니까 밭이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어.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5절 보세요.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야,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하필이면 눈에 들어온 그녀 써놓으세요. 야, 하필이면 그때 눈에 싹 들어오는 애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애가 아니야. 딱 봐도 우리나라 애가 아니에요.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야 누구야? 그랬더니 배는 자의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누구라고요? 모압 소녀입니다. 여러분 그 모압 소녀입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옆에 그 7절 말씀 이거를 상상하면서 7절 읽으면 되게 엄청 가슴 아픈 이 말이에요.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까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밉상입니다. 써놓으세요. 밉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듣는 룻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듣는 룻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죽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이런 모멸감이 어딨어요? 게다가 누가 왔어요? 그냥 이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밭의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밭의 주인한테 저 더러운 여자 와갖고 지금 우리 이런 거 지금 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 이거를 듣고 있는 이 루시어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써놓으세요. 정말 숨고 싶고 죽고 싶은 거예요.
정말 숨고 싶고 죽고 싶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어. 정말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물론 루시 이거를 각오를 했어요. 각오를 해서 온 거랑 현실을 막다뜨리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사환이, 그 노예 전체, 이 일하는 사람의 전체 장이 저 더러운 여자, 저 모함 소녀인데 저거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정말 지겨워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을 막 발발발발발 떨면서 막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아스가 입을 열 때요, 룻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보아스가 입을 열 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어떤 말이 나오기를, 갖다 버려, 야 갖다 치워, 야 다 필요 없어, 저 더러운 걸 왜 내봤다, 침 탁 뺏고 소금 갖다 뿌릴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와,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룻이 어땠겠어요? 마음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이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파란색 볼펜을 드시고, 파란색 볼펜을 드시고요, 또 인물 색깔 색연필을 드시고 내 딸아, 여기에 네모를 칠 거예요. 내 딸아. 8절에 내 딸아.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 치시고, 파란색 볼펜이라고 그랬죠. 파란색 볼펜으로 네모 치시고 인물 색깔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내 딸아.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22절 보세요. 22절 중간에 내 딸아. 3장 1절 룻의 어머니 시온 나오미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10절 보실래요? 10절 내 딸아. 11절 내 딸아. 16절,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여기도 나오죠? 내 딸아.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내 딸아. 내 딸아. 파란색 볼펜으로 네모 치시고 분홍색으로 색칠하시고,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냐면 2장 2절에 있어요. 2장 2절. 일부러 뒤에까지 간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2장 2절.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딸아. 물론 나오미가 이야기도 하죠. 나오미는 시어머니지만 나를 따르기로 한 내 며느리한테 모함 여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아. 8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너무 놀라고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모함 여인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늦게 믿게 된 거예요. 아주 늦게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너무 오랫동안 사는데 그분이 일했던 삶의 현장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는 구조의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 그다음 교회를 왔더니 교회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섬기세요. 나눠주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설교 때 듣고 나서 집에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섬기나?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섬기게 뭘 섬겨? 그러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모함여행 같은 이 룻같이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세상에서는 다 버림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딸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아스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요, 야 이 더러운 여자 절로 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 밭에서만 해. 일로 와. 너 여기서 해.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루시어 내 딸아 이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그러지 말고 너 일로 와. 배고프지? 우리 일꾼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자. 같이 앉아서 밥 먹자. 여러분,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아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자가 이방인이야. 손 닿는 것도 싫어. 같이 숨 쉬는 것도 싫은데 뭐 어떡하지? 야, 물 밖에서 떠먹지 마. 왜? 목마른다고 떠먹지 마. 여기 일꾼들 같이 있는 물통에다가 물컵으로 떠서 물 먹어. 야, 배고프지? 빵 먹으면서 우리랑 같은 그 발사믹 식초 있죠? 발사믹 식초 거기다가 같이 초에다가 같이 찍어서 빵 먹자. 여러분, 이 얘기를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했겠다, 그렇죠? 아우, 나는 안 그래도 이방이랑 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랬겠어요? 이거 절대 막 물동이를 발로 차고 싶거든요. 이 여자가 물을 뜨는 순간 막 차고 싶었을 거라고요. 막 엉눈이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옆에 계속 있으니까 하지도 못해. 게다가 보아스가 좀 이따 뭐라 그러냐면 이 자르는 사람한테 야, 룻 쪽 라인은 따로 구분해갖고 여긴 더 많이 떨어뜨려. 알았냐? 많이 안 걷어도 되니까 여기 더 많이 떨어뜨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룻이요 막 이만큼 왕창 주워간다고. 왕창.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여러분, 보아스가 내리는 은혜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러분, 밭을 우리 걸 잘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 건드리지 말라 했어. 누가 건드리면 나한테 얘기하라. 하고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에다 갖다 마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물 한 모금 먹는 게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벌어지잖아요.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야, 진짜 여러분 써놓으세요. 은혜와 감사의 장면이에요. 감사의 장면. 정말 감사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나면 10절이 읽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노란색을 넣으세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를 읽을 때마다 누가 늘 생각나는 줄 아세요? 보아스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분 중에 하나라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꼭 옆에다 써놓으세요. 보아스는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를 읽으면서 야, 보아스 멋지네, 이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루시오 그거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요. 계속 노란색 색칠할까요? 당신이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봐주세요.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동안 막 너무너무 서러웠잖아. 막 사람들이 막 나 발로 차고 막 너무너무 서러웠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그러니 11절에 보아스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이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빨간색 볼펜으로 알려졌느니라 네모 쳐놓으세요. 세상에 뭐라고 했다고요? 알려졌대요. 써놓으세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소망이 하나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 나갈 때요, 천국에서 우리의 소문 나는 거 아세요? 천국에서 우리의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제발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좀 나누고 섬기고 좀 같이 베풀자고요. 소문이 날 거예요. 소문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라니까요.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저기 그 통영의 시골에서 목회하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 후배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인데 정말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어민들 계시고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런저런 통화를 막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분도 이제 저랑 같이 이런 성경 공부를 막 열심히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나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막 강의를 막 하고 가요. 어른들이니까 안 보이니까 막 화면 큰 거 해갖고. 그 또 다니엘 기도회에서 75인치짜리 텔레비전을 또 거기 당첨돼갖고 거기 또 갔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면, 목사님 나 75인치 TV 생겼다고 막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막 자랑을 해요. 이제 그 TV에다가 시골 어르신들하고 이런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제가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막 통화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이패드를 어떻게 연결하세요? 그래서 나 잘 안 되는데 저 새로 샀더니 잘 되던데?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저도 안 돼요. 언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도 한 10년 된 거야. 아이패드가 안 된대. 그래갖고 제가 그러냐 하고 내가 바꿔줄 돈 있어야죠. 그래, 근데 그렇게 넘어갔어. 근데 그날 이제 아내랑 우연히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여보, 그 목사님이 아이패드 좀 잘 안 된다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갑자기 울어. 좀 그래, 나는. 왜 울어, 거기서? 그 긍휼의 영이 왜 거기서 임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보, 사줘! 그래서 내가 그냥 일단 사줘!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아니야? 사줘! 그래서요, 제가 풀 할부로 질렀어요. 사줄 돈이 어딨어? 그냥 풀 할부로 질렀어. 알았어? 그럼 보내! 뭘로?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그냥 풀 할부로 질렀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이게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되게 비싸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누구에게 쌓일 거라고 믿어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거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손을 좀 떨렸지만 결제 때 이게 마지막까지 떨리더라고요.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 좀 낮은 거 할까? 이런 이제 온갖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이거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할 때요, 이 소문이요 하늘까지 올라갈 거라고요. 하늘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냥 많이 누리고 있잖아. 우리만큼 잘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도 이번에 31명 작정했거든요. 야, 나는 생각보다 좀 많이 작정했다고 생각했어. 좀 놀랐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 쌓을 마음이 있구나. 어떤 분은 막 4명씩 하고, 어떤 사람은 막 5명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명 한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3만 원, 5만 원 쉬운 돈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쌓이는 거거든요. 하늘의 상급으로 정말 아름답게 쌓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귀한 은혜들을 함께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 소문이 하늘까지 날 거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단 말이죠.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 색깔 내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니 이 소문이 알려졌으니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색깔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야, 여러분, 보아스의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써놓으세요. 보아스의 언어예요. 써놓으실래요? 격려와 희망의 언어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언어는 어떤 언어라고요? 격려해주고 희망을 막 전해주는 언어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할 때 격려하고 좀 희망의 말을 해주고요. 너무너무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그냥 먹어, 이거로만 해도 크지만 진짜 룻에게 그렇게 멸시받고 괄시받았던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이 소문이, 너의 이 섬김이 하나님이 너를에게 정말 온전히 상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막 룻이요 막 손을 발발발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더 나는 거야. 룻이 이르되, 노란색을 하세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요.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 정말 옆에 써놓으세요. 정말 써놓으세요. 이제 힘이 나요. 이제 제가 힘이 나네요. 막 정말 그동안에 막 서러웠던 게 한 방에 팍 날아가는 거야. 한 방에 확 날아가는 거야. 정말 희망과 격려의 말이요, 이렇게 큰 힘이 있어요. 희망과 격려의 말이 이렇게 큰 힘이 있어요. 제발 우리 좀 희망과 격려의 언어를 합시다. 그래? 그거 안 돼, 그거.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병 누구 걸리고 죽었다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래서 야, 그거 어디 병원 아파서 이제 누워있는 사람한테, 야, 그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병 갖고 죽었어야.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자고요. 괜찮을 거라 그러고, 더 좋아질 거라 그러고, 희망을 자꾸 줘야죠. 그러면서 식사할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식사할 때요. 보아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야, 보아스. 어떻게 하세요? 룻에게 이르되,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일로 와서 떡 먹어. 야, 일로 와서 떡 먹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 있죠? 근데 말로만 아니라 뭐까지 해요?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삶으로. 떡 먹어. 야, 너 여기 이 떡하고 초 찍어. 야, 같이 찍어 먹자. 야, 여러분, 이거 유대인 문화에서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초는 뭐라고요? 발사믹 식초입니다. 발사믹 식초예요. 그냥 초가 아니라 발사믹 식초. 와인이 삭힌 거예요. 발사믹 식초래요. 함으로 룻이요 또 가서 앉았어. 와,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소름 돋는다. 여러분, 앉았어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하인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인 옆에 이 더러운 여자가 앉았어. 기분 참 좋았겠다, 그쵸? 옷깃 하나 스칠까봐 막 몸을 바들바들 떨고 막 옆으로 계속 가지 않았겠어요? 막 초 하나 찍을 때 얘가 먹는 부분 절대 안 먹고요. 정말 더러운 여자랑 왜 앉았나, 우리 주인 왜 저러나, 막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왔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끊임없이 따뜻하게 격려로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그의 곡식 빼는 자가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룻에게 배불 줌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배불리 먹을 때 누구 생각했겠어요? 그쵸? 옆에 써놓으세요. 시어머니 생각하는 룻,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 이쁘다. 우리 어머니 뭐 드시고 계실까? 우리 어머니 뭐 드시고 계실까? 난 이렇게 배부리 먹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뭐 드시고 계실까? 막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참 착한 룻이에요. 정말 착한 룻이야. 왜냐하면 좀 이따가 보면 진짜 싸가지고 가거든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곡식 단사이에서 죽게 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16절, 그를 위해서 노란색으로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 일부러 그렇게 더 버려. 야, 정말 놀랍죠?
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축복을 한 움큼씩 떨어뜨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한 움큼씩 우리의 삶 앞에 계속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야,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저 보세요. 이제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20kg짜리 한 푸대를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떨군 정도가 아니라 죽고 났더니 20kg 한 푸대가 된 거야. 20kg 한 푸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뜨렸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고 가. 여러분, 20kg짜리 쌀 푸대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세요? 우리 쌀 사러 가면 20kg짜리 이만한 포대 하나예요. 그거를 들고 여러분 무거워도요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너무 기쁘죠? 이걸 막 안고 우리 어머니 볶음국도 안에다가 이제 품에다 딱 넣어놓고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봤는데 너무 놀란 거야. 왜냐하면 얘가 곡식을 요만큼 주워와야 돼 원래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니까 온갖 과시를 받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움큼 주워오기도 빡센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무시여 이만큼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머 얘 뭐니? 이거 뭔 일이니? 이거 어디서 어머 이거 뭐니?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얘는 이 동네 사정을 모르잖아요. 어머니, 제가 오늘 누굴 만나는 줄 아세요? 이제 썰을 푸는 거야. 그래, 누구네? 제가 누구 밭에서 일했는 줄 아세요? 아니, 누구네 밭이지? 보아스라는 분이시던데요? 할 때 이 나오미 머리에서 번개가 바짝 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결혼했어.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내 형제들이 다 죽었어. 형제 다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순번이 매겨져요. 순번이. 어떤 순번이 매겨지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이 돼요. 이 기업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이랑 땅이 있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가면서 이 여자하고 재혼을 하면서 자손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자손은 요 집안으로 편입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 그래. 그냥 애만 낳게 해주고, 형제는 그냥 애만 낳게 해줘요. 형제는 그냥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하고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런데 이게 다 죽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매겨진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냥 공짜로는 안 돼. 집에 있는 모든 땅과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해보니까 어머,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우리 룻의 서열 2번째 사람인 거예요. 어머머, 됐다 얘. 왔다. 얘다. 어머머.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도 사람 대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박대했으면, 만약에 막 한 움큼밖에 안 줬으면 얘야 그냥 됐다 하는데 갑자기 얼마큼 갖고 왔어요? 20kg 한 푸대를 갖고 왔어. 됐다 얘. 오늘부터 내 말 잘 들어라 하고 작전을 쫙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시작하는 거야. 자, 봅시다. 자 17절 룻 인물 색깔 해주세요. 룻 인물 색깔 17절. 밭 장수 색깔 해주세요. 밭 장수 색깔. 밭에서 저녁까지 주웠어. 주운 것을 다 떨어봤어. 다 떨어봤더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보리가 한 에바예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20kg이에요. 20kg. 야, 진짜 20kg. 기가 막히는 거야, 진짜. 이거를 여러분 주순 거를 탈곡을 다 했더니 20kg가 나왔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한 포대가 나왔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한테 갔더니 게다가 또 모두 가져갔어요. 배불리 먹고 남긴 거 다 챙겨갔어. 어머니 드리려고 맛있는 거 다 빼라갖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인물 색깔 하세요. 19절 시어머니가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난리가 났어 세상에.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 시어머니가 알게 하여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짜잔 써놓으세요. 짜잔. 짜잔. 야, 누가 등장했다고요? 보아스가 등장한 거야. 여러분, 룻은 감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집안 계보가 뻔하잖아요. 우와, 떴어. 야, 떴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정말로요, 여러분 막 보게 말을 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야, 여러분 진짜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은 사람 누구? 나오미. 죽은 자 누구? 내 남편. 여러분 그 친척 중에 이렇게 잘 챙겨놓은 친척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노란색을 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하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무엇이라? 기업 물을 짜.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하겠습니다. 자, 기업 물을 짜. 그리고 요거는 요건 인물 색깔 말고요. 좀 눈에 좀 띄게요. 장소 색깔로 색칠할까요? 주황색으로. 눈에 좀 떠야 되니까. 장소는 아니지만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칠할게요. 요 기업물을 짜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색칠할 건데, 기업물을 짜가, 야, 이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성경에서 특별하게 왜 써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우린 이거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기업물을 짜.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업 물을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기업 무르는 것이 불가능한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친절은 베풀 수 있어. 친절은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이거 다른 문제예요. 이 여자하고 그한테 내가 이 집안 우리 집안 애니까, 그리고 또 착하다니까, 또 불쌍하니까 선행은 베풀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얘하고 결혼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방 여인, 이 더러운 여자하고 결혼한다? 완전 다른 문제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부러 이거를 강조해서 써놓은 거예요. 모압 여인 룻. 기업을 무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요, 말을 돌리는 겁니다. 말을 돌리는 거예요.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가 추수를 다 마치기에 너는 내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써놓으세요. 말을 돌리는 룻이에요. 왜 말을 돌려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원래 이게 대화가 어떻게 연결돼야 정상인 줄 아세요? 어머 보아스는 우리 가업에 기업물을 짜야. 그러면 어머니 진짜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저한테 그냥 옆에 있으라고 이거 나 주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랬더니 나오미가요, 그냥 탁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와 함께 나가고 노란색으로 해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항상 누구 곁에 있어라? 항상 보아스 곁에 있어라. 여러분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옆에 써놓으세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라.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생각을 너무 해요. 너무너무 같이 있어라. 그 룻이요,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막 주우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막 배불리게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니 이 나오미가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부터? 됐다. 자,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볼까? 디데이를 혼자 정해놔. 며느리한테 얘기 안 하고요, 디데이를 딱 혼자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없는 돈에 요거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다 쌀 팔아갖고요, 보리 팔아서 향수를 사요. 향수를. 그리고 보리 팔아서 옷을 새 거를 싹 준비해요. 보리 팔아가지고 이 밑작업을 싹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시켜야 되니까? 시집 보내야 되니까. 그 준비를 싹 해요. 아주 인간적인 준비를 싹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보아스라 그랬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넘어가지 않고 무엇대로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하는 말을 절대 허투루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 다음 주에 펼쳐질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만들려고 하는 자와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기가 막힌 대비점이 룻기 3장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게 룻기 3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